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부터 15절.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이거 10절부터 15절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완전히 축약해서, 여러분, 이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아주 축약을 해서 이 말씀에 다 담거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 말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또 두루마리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꼭 이 요한계시록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다 했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를 가리켜 너희가 근신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서로 사랑하기를 너희가 힘을 다해서 해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마음이고 믿음의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 연결되어져 있죠. 자,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깝다는 것은 근처를 말합니다. 근처를 말해요. 자, 그런데 때가 가까이 왔는데, 자, 보세요. 이때는 나타나는 현상들, 사회적 현상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것 앞에서 분노하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이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전통이 또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정리 못하고 막 화를 내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자,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11절 모습 보세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악한 자가 갑자기 변해서 선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즐거움을 취하고 자기의 욕망을 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우리 한국말에 그랬죠. 사람이 성격 바꾸면 죽을 때가 됐나 보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갑자기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의 속마음이 뭔가 유익을 취해서 거짓말로 행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정말 악한 자가 확 의를 행한 것처럼 바뀌어지는 세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자의 말씀 들었죠. 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변했냐? 하나님이 왔냐? 뭐 심판이 왔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악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막
악담을 하잖아요. 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이 불의한 자들. 이러면 그렇죠. 또 보세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오는 거죠. 이거는 자기 멋대로.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그러니까 선한 자는 그 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럽고 또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그냥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의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대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봐야 돼요. 나라와 정치를 여러분 조금만 나가서 신문을 보고 정보를 들어보면요, 악한 자들은 끝까지 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권세를 버리지 않으려고 막 더 악해지죠. 자기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악하게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런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들이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은 그들이 받을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현상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일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여러분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오시는 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때를 말하는 때.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러분, 이 상급은 내 싹입니다. 싹이 상급은 싹.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내가 주의 일을 한 것에 대한, 주를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의의를 행한 것에 대한 싹, 수고한 것에 대한 싹이에요. 이 싹이 내가 내게 줄 싹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진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싹은 내 인생에 내가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내가 수확한 것.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썩을 것을 위해서 심지 말고 영생할 것을 위하여 심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수고한 싹을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예수님 비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일하는 자, 인생 끝나기 1시간 전에 종말에 와서 일하는 자, 하나님 주시는 싹이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싹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온 이 삶의 대가를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인생의 축복이 어떤 영광으로 내게 주어질지 저는 좀 기대가 돼요. 바울은 이걸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까 난 의의 면류관 받으러 간다. 아주 담대하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감사, 기쁨,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에 이렇게 보면 자기 마지막 때에 자기의 인생을 놓고 고백한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기대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줄 상급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감 있으십니까? 가지셔야 돼요. 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급이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기대가 되고 그 나라에서 임할 하나님의 축복. 주님 말씀, 이 상급을 주시는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를 향한 믿음의 마음 식어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저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도하기 위한 발걸음, 예배드리기 위한 발걸음, 전도하는 발걸음,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위로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니까 그 하나하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14절 15절 이제 말씀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러분 이 빨다라고 하는 것은 플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씻다라고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두루마기니까 여기는 내 인생 행위를 여기서 말해요. 여기서 두루마기는 이 두루마기는 내 행위를 말하는 내 인생의 삶을 말하는 내 죄성, 내가 살아왔던 인간의 어떤 더러움 이런 것들을 씻는 자. 여러분 씻는 자는 결국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주님께 나오는 거죠.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기자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는 거죠.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은 존 칼빈이 멸망의 도시에 떠난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보따리 어깨에 쥐고 출발합니다. 근데 그 짐보따리는 내가 벗을래야 벗을 수도 없는 짐보따리예요. 근데 그게 언제 벗겨지냐면 골고다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딱 다다랐을 때 그 죄가 벗겨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씻어 빠는 자들.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보세요. 죄가 씻음 받으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거든. 씻음 받은 그 몸을 가지고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 받은 자가 또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빨리 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해서 믿음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이렇게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씻음 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의 말씀은 이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2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여러분 이 거짓말을 이 앞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 이 필레오의 단어가 좋아하다는 말이. 근데 이 필레오 이라는 단어 의미는 히브리 말로는 나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입맞추다 이거예요. 입맞추다. 그러니까 이 좋아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막 입맞추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또 음행하는 것, 살인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해. 세상 것들을 너무 좋아해. 그게 거기에 입맞추고 그거와 같이 살고 어떻게 보면 아가파오라는 거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런 것들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뭘까?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뭘까? 내 삶의 행위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선포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행위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매 순간순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충만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